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때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위로자,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네시보로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참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위로자, 믿음의 이러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 바울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가만히 돌아볼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자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바울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한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위로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위로의 동역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혼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새벽 기도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흥 받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하는 일꾼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뿐만 아니라 전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이 3장 말씀은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3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 주실 것이다,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15절, 16절, 17절 각 절마다 감사, 감사, 감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어야 한다. 뭘 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고요? 너희.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아유,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언행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목사님 한 분, 아주 위대한 목사님, 그리고 그를 많이 쓰셔서 후대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론에서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고,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썼어요.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런 책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의 삶인데,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 이와 같이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그리스도께 주신 이 평강으로 하루를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심령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선함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와 같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를 모으면은 음식물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뜹니다. 맑은 물이 뜨는데 그 맑은 물을 쏟고 먹으면 뭐예요? 구정물 가운데 구정물 액정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 구정물 통을 나뭇가지로 저으면 밑에 아주 오물들이 싹 다 올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선을, 이와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우리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악한 것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조금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극에 달하면 확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지요.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 우리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에 살면서 적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당히 거하여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쩌다가 주일마다 듣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미 말씀을 주일날 드렸어요. 내 속에 찬송이 넘친다.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고,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찬송이 내 속에서 울려나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져서 찬양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러한 청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를 좋아해서 이제 20세 때에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투수로 그가 입단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지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이제 입단을 해가지고 투수로 던지는데 1할 때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잘 던지는, 그래서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지난번에 기아 타이즈가 우승해서 되게 기뻤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았죠? 네, 좋았어요. 37년 만에 우승이라든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 청년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이제 공을 던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의 그 쇼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방송에서 이렇게 앵커로서 이렇게 대담을 주재하고 그러한 여성으로 세계적인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쇼를 보면서 대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비아에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거기에 나온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저 일에 동참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잠비아에 가서 이제 나도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선수지만은 이제 휴가를 받으면 나도 가서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휴가를 얻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호프라고 하는 이 소녀를 만나는데, 이 소녀를 만났는데 그가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에이즈에 걸려 있는 이러한 모습 보는데, 에이즈에 걸려 있으니까 뭐 다른 어떤 이제 치료제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곳에 유치원을 세우겠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홈런을 치면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삼진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불씩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홈런을 칠 때마다 이 청년이 자기가 100불씩, 그런데 얼마나 홈런을 잘 치는지 매 경기마다 이제 삼진 스트라이크 삼진을 잡아내는데 한 게임에 여러 개 삼진 아웃을 잡아내거든요. 그럴 때마다 100불씩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투수가 이거 삼진 아웃 당하면은 잠비아에 있는 이러한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100불씩 헌금해서 그곳에 고아원을 이와 같이 지금 한다고 한다. 소문 나니까 팬들이 너도 나도 이와 같이 그것에 100불씩 하면서 어떤 사람은 50불 이러면서 그것에 동참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잠비아에 이와 같이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이와 같이 케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병들어 이와 같이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청년의 이름이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와 같이 선수로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가 만난 호프라고 하는 이 소녀를 볼 때에 이 아이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어떠한 약이 없으니까 예수를 참 믿는 아이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이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면서 고아원을 경영을 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와 더불어서 잠비아에 가서 이와 같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렇게 그 사역을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잠비아에 머무르며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을 아프리카에 나눠주고 어둠과 눈물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사랑의 직구로 창조의 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드리며 헌신하며 삽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심어야 한다.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로 가득 차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수능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일본 아이들, 그때는 일본 아이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 수학 선생님이 일본 아이들은 머리를 딱 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야 소리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 뭐 이것을 얘기한다. 딱 치면 사인 코사인 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머리가 돌대가리냐 뭐 이러면서 그냥 그것도 야 마음에 심어가지고 좀 해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때리면 그리고 때리면은 사인 코사인, 머릿속에 사인 코사인 막 생각하면 수학 문제 생각하면 사인 코사인 뭐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줄줄줄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17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를 나타내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걸 알아요. 내가 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호흡도 물질도 명예도 생활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말하고 듣고 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슬픈 일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힘든 일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아주 힘들어할 때에 책 한 권을 선사를 했어요. 선물로. 목사님, 이 책 읽으시면서 위로받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라. 그 책이에요. 책방에 가면 책이 있어요. 끝까지 견뎌라.
제목에 은혜 받았어. 제목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제자 훈련 그게 3년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좀 급했어요. 그래서 이 3년 과정 했다가는 다 도망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3년을 제가 해봤는데 3년을 견디는 분이 한 10명 시작하면 2-3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까, 다른 데서도 했기 때문에 할까 그러다가 1:1 양육 교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더 냈는데, 이것은 재생산이 가능하니까 이제 제자 훈련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제 하는 건데요, 1:1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의 교회에 거기는 다락방이라 그랬죠. 순모임이라고 해서 순장이라고 하죠. 순모임이라고 하죠. 다락방 순모임을 이제 훈련 받으면 이제 2차례 가요. 그 다른 곳에 직접 구역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구역 그 순장 모임을 하는데 한 8명이 모였어요. 제가 간 곳은 신사동의 어느 그 교회 어느 가정집에서 드리는 이러한 그 순장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방석을 쫙 깔아놓고 이제 전부 이제 앉아서 이제 있는데 방석 한 자리를 딱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제 방석도 이렇게 했는데 이 방석 하나가 왜 이걸 남겨두고 누가 안 왔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자리는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예비해 놓은 자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었어요. 그 말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구역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화여대를 다니는 이 권사님의 딸 3학년 이화여대 다니는 3학년 아이가 사랑의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난리가 났지요.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비상 걸렸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딸을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가지고 몇 날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점점 진짜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을 이곳에 머물면서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앉아있는 식구들 다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마음에 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마음에 심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심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감사를 찬양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예수의 이름을 심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